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란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가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이 요압 장군, 또 이 아비새 장군, 이때 장군을 세워서 부대를 3등분 해가지고 이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보냅니다. 그가 그들을 떠나 보내면서 한 가지 간절히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관대하게 대해서 모셔올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 수풀 가운데서 이제 이 다윗 왕의 군대와 압살롬의 반란군이 격돌하게 되었을 때 2만 명이는 반란군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로 인해서 도망가던 압살롬이 이 상수리 숲을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머리가 얼마나 길었던지 상수리나무에 떡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게 되자 거기 상수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뒤쫓아가던 요압 장군이 단창으로 그 심장을 찌르게 돼. 그리고 뒤따르는 부하들이 두들겨 패서 결국 압살롬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모르고 기다리고 있던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는 과정에서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는가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서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2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아멘. 압살롬은 반란군의 진압을 하러 가는 요압 장군의 승리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 전쟁의 승리 소식보다 압살롬이 살아서 생포대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마나하임 성 내에 안전하게 머물 수도 있는데 성 안쪽 문과 바깥 문 쪽 사이까지 나가서 이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불안하고 조급해지기, 자신의 감정이나 혈기를 따르게 돼.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육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세상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불행과 고통을 겪지 않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델을 주님께서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를 떠나가 버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이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믿기는 아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동구 밖에 나가서 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멀리 나타난 것을 아버지가 발견한, 아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발견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연세 높으신 아버지가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서슴지 않고 끌어안고요,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이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The Waiting Father, 기다리시는 아버지였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님입니다.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일생 사신 분들 부모님. 두 번째는 선생님입니다. 제자들 잘 되기만 바라면서 평생 강단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은 양떼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상 바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은퇴할 때까지 일하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굳게 서서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길 바랐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믿어주고 따라주어서 오늘의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풍성한 교회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도 알고 주님도 다 알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이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한 자들 다 그 청년들과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요압 장군은 이 압살롬 반란군을 진압하고 압살롬을 살해한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난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스 사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령으로 보냈던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 후세의 전략을 전했던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나로 하여금 이 기쁜 소식을 타이도왕이 전하게 되려고 사정한 거예요. 사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아히마스를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가 그렇게 간청하니까 또 뒤따라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 구스 전령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먼저 다윗왕을 만나. 다윗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나는 이 전쟁 중에 경황이 없어서 압살롬의 소식은 모릅니다만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죽이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구스 사람이 다시 도착하자 다시 묻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고 또 물은 거예요. 그러자 왕을 대적한 자들 다 청년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있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생사가 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식을 향한 사랑뿐인 아버지의 마음을 또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세상 일에 바쁘고 직장 일에 지쳐서도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버지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었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거지같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물려준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느냐? 너 어떻게 허랑방탕하다가 거지 꼴이 돼서 왔냐? 한마디로 묻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라고, 그는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살아 돌아온 아들에 대한 사랑이 관심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는 IMF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코로나19에 참으로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고 일거리가 없고 일할 직장조차도 없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게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울 대로 무거워 있고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앞이 깜깜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 주위에서 알고 돌아올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돈은 없으면 약간 불편할 뿐이에요. 명예 없으면 약간 기죽을 뿐이에요. 세상 향락 못 누리면 약간 재미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은 더 이상의 불행과 고통이 새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뿐인 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다 사랑할 수 있고요, 언젠가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원수 같은 아들 압살롬이었지만은 그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 왕의 마음은 심히 아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심히 아팠다는 단어가요,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와일르까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너무 충격이 돼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 그 반란군의 두목인 이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부 떨면서 충격을 받아.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성문 위층에 있는 그 성류의 거실로 올라가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하면 좋았을 텐데.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절규하는 이 아버지 다윗 왕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대신 죽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게 평생 사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자식 죽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인생 아무 소용없다. 근데 자식들이 살아나고 돌아온 것만해도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이 아버지의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요.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애동딸 가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는 이 딸바보인데 애동딸이 얼마나 사랑이 더 가겠어요. 그나마 참 태어난 지 12시간 만에 뇌출혈, 유출혈, 장출혈로 병원에서 포기했던 딸, 밤새워서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면, 그때는 이 여자 목사 안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의종의 사모로 드려지게 소원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사랑이 가겠어요. 그런데다가 생김새나 식성이나 잠자는 습관이나 이 패션 감각이나 마음속 착각까지 닮아버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거 제가 대변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막 핑클, 엄정화 막 유명할 때입니다. 저한테 아빠 저 핑클처럼 그룹으로 노래할까요? 엄정화처럼 싱글로 데뷔할까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나야, 사실도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아빠가 밤새워 기도하면서 너 주의 종의 사모로 소원했는데 네가 가수가 되면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가수 사모하면 안 돼요. 그러고 그때 우리 선배 최성우 목사님 사모님이 최한순 씨라고 산까치야 불렀던 가수가 딱 떠올라요. 그래, 가수 하더라도 사모하면 돼 그랬어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디자이너 되고 싶다고 의상학과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디자이너 의상학과 가더라도 사모는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대학 4학년 때 어느 날 밤늦게 돌아오더니 저희 딸에게 그래, 아빠 저 사모 될게요. 그리고 졸업하면 신학대학원 들어갈게요. 22년 동안 기다렸던 아빠의 그 기도가 응답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눈물이 와락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저렇게 가서 공부하고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그 딸아이 죽게 되었을 때 그날 밤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왜 주셨다가 또 불러가십니까?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를 불러가시고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고 되면요,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지난 44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 대해서 가장 실망이 딱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요, 이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제일 메마른 것이 사랑이요. 여러분, 말세에 부유하다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향하는 뜨거운 신앙 잃어버린 말세 성도들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토하에 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대신 죽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그동안의 모든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풀려지게 되고 앞길 열려주게 되고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행과 고통을 겪고요, 후회와 한탄 가운데 빠지는지 몰라요. 이번에 이현영 전 문화부 장관의 따님인 이민아 목사님이 저서 땅끝의 아이들이 이 목사님의 10주기를 맞아서 다시 지난 주간에 출판이 되었어요. 이 땅끝의 아이들이란 이 책에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참 유명한 대학 교수이신 이어령 교수님과 강인숙 교수님 맏딸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불행하게 살다가
그가 대학을 조기 졸업하자마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미국 이민 떠나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가 정말 2번의 이혼이라는 불행을 겪고 시각 장애로 인해서 실명의 위기가 오고 또 암으로 투병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이 자폐 증세를 나타내고 큰 아들이 갑작스레 죽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책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책 가운데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저를 사랑하셨지만 스킨십이나 안아주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유교 가정에서 자란 분이시고 점잖은 분이시니까 사랑 표현을 잘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큰 팔로 저를 꼭 안아주시면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기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어렸을 때 제가 시도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안아달라고 아버지에게 몇 번 안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마다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글을 써야 하셔서 아이가 귀찮게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몇 번이고 밀쳐내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것이 평생 동안 저를 공격하는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 글을 이어령 교수님이 살아생전에 딸의 이 글을 보고 내가 딸아이 하나 사랑하지 못한 아버지였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암으로 딸이 떠나간 다음에 그를 그리워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유고 시집, 그 딸이 살던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라는 이 시집을 썼어요. 그런데 그 시집 가운데 살아있는 게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마음을 이 시 가운데 토로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내가 혼자 긴 겨울밤을 그리도 아파하는데 나는 코를 골며 잤나 보다. 내 살 내 뼈를 나눠준 몸이라 하지만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물이 차 답답하다는데 한 호흡의 입김도 널 위해 나눠줄 수 없으니 내가 울 때 나는 웃고 있었나 보다. 아니지, 널리 함께 눈물을 흘려도 저 유리창에 흐르는 빗방울과 무엇이 다르랴. 네가 금간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바깥 세상 그 많은 색깔들을 보고 있구나. 그물 긋듯이 야유어가는 너의 얼굴, 내려가는 체중계의 바늘을 보며 널리에 한 봉지 양만도 못한 글을 쓴다. 힘줄이 없는 시, 성맥만 보이는 시를 오늘 또 쓴다. 차라리 언어가 너의 고통을 멈추는 수면제였으면 좋겠다. 미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미안하다. 미나야, 너무 미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사랑한 딸에게 온전히 사랑을 쏟지 못하고 그것을 가슴에 한으로 삼으면서 자신의 안타까운 슬픔의 심정을 토로하는 이 아버지의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들이나 또한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많은 아픔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에 관심뿐인 아버지의 마음을 되찾아야 되고요, 대신 죽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여생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여생 못 얻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